오늘 설교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윤동주 시인의 시 한 편이고, 다른 하나는 창세기의 창조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긍정하고 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 모습 말이죠. 윤동주의 시에 팔복이라는 제목이 붙은 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설교 제일 처음 시작이 팔복이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있는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가르침, 이 가르침을 묵상하여 쓴 시입니다. 그런데 시가 참 특이합니다. 시 전문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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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시 전문입니다. 이 시를 제가 언제 처음 읽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를 읽었을 때 무엇라고 설명할 수 없는 충격 또는 어떤 힘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서 처음 네 번째 복까지만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윤동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서 두 번째 복의 내용,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두 번째 복의 내용, 그리고 거기에서도 앞부분 절반, 이것만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부분만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죠. 시인은 이 부분을 깊이, 그리고 계속해서 깊이 묵상합니다. 밤을 지새우며 그 뜻을 새깁니다. 애절하게 애통하는 사람들, 가슴이 저리고 찢어지게 슬퍼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아마도 이 부분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통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속에 비치는 시인이 살았던 당시 조선의 이 땅의 처절한 슬픔을 보고 시인은 자신의 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두 번째 복, 이 내용 속으로 던지는 거지요. 일제 강압 통치에 짓눌린 그 당시의 조선, 그래서 결의의 정체성, 사람의 존엄성이 갈갈이 찢겨가는 비참한 모습을 이 팔복 중에서 두 번째 복, 여기에 꾹꾹 눌러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표현이 8번 반복되면서 슬픔은 깊어질 대로 깊어집니다. 만일에 슬픔이라는 것에 어떤 바닥 같은 게 있다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표현이 8번 반복되면서 아마 슬픔의 바닥까지 닿았을 것입니다. 수에 대한 성경의 상징에서 완전수라는 게 있어요. 3, 이거 완전수고요. 그 다음에 7, 완전수고, 그리고 10, 완전수지요. 그런데 8, 8도 이것도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더 이상 지내질 수 없을 정도로 끝 갈 때까지 다 간 그곳, 거기까지 가서 시인은 거기에서
슬픔이라는 것의 영원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슬픔의 영원성, 그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8번 반복된 게 첫 번째 연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연은 딱 한 줄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자, 근데 바로 이 줄을 보세요. 이 두 번째 연 한 줄로 된 이 표현은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데 슬픔, 이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면서 슬픔, 범죄, 미움, 원망, 질투 또는 악,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 이거는 나중에 완전히 다 꺾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그것들을 저 지옥에 가두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가르침에서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영원하고 사랑은 영원하고 찬양, 영광, 거룩함,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런 것들만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서 부정적인 것들, 악하고 그리고 아주 독한 것들, 이런 건 결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슬픔도 영원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 이 시인은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슬픔은 언젠가는 끝이 나요. 어떤 종류의 슬픔이든. 그런데 왜 시인은 슬픔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게 이제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윤동주는 슬픔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서 드디어 슬픔이 극복되는 그 지점, 그러니까 슬픔을 업어치게 하는, 배지게 하는, 슬픔을 이겨내는 그 상황을 영원히 슬프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시인의 이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경험을 한번 예를 들면 좋을 것입니다. 자, 무슨 일 때문에 울 때가 있잖아요. 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제 울음이 터져서 웁니다. 근데 계속해서 울다 보면 울음이 울음을 불러일으키죠. 처음에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울 상황도 아니었는데 울다 보니 울음보가 터지는 거죠. 우는 자신의 처지가 슬퍼서 울고, 또 운다는 것 자체가 서글퍼서 울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울 것도 아니었는데 울다 보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마치 저수지에 둑이 터져가지고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멈추지 않고 그러다가 서럽게 통곡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울다 보면 슬픔이 계속해서 깊어지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더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슬픔이 가시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시원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울음이 점점 잦아들면서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이런 현상을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감정 정화 또는 감정 순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동주 시인이 그 당시 어려운 상황, 또는 뭐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든 민족적인 어떤 고난이든 간에 거기에서 윤동주 시인이 완전히 절망했고 비관, 그리고 완전한 절망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을까요? 윤동주의 전체적인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팔복이라는 이 시에서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슬퍼하고 또 슬퍼하고 안 슬픈 척하진 않아요. 슬픈 거를 처절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도달한 지점이 그거예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근데 이게 슬픔이 극복된다는 역설적인 표현인 거죠.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복, 아니 좀 더 넓게 보면 팔복 전체를 그렇게 해서 깨달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서 두 번째 복을 한번 좀 더 분석을 해볼까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거를 앞뒤로 나눠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앞부분, 이거는 슬픈 현실이죠. 그 다음에 뒷부분,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거는 슬픔이 극복된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사악한 인간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것이요, 그리고 뒷부분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고통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 윤동주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서 뒷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앞부분만 8번, 그러니까 완전수만큼 반복합니다. 그리고서 역설적인 표현으로 슬픔을 뒤집어 버리는 거지요. 위로나 기쁨이나 승리나 뭐 이런 단어는 쓰지도 않고서 슬픔을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은 가장 슬픈 시대의 한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슬픔을 뒤집고 삶을 긍정하고,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윤동주 시인의 시 한 편 얘기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창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사람에게 특별히 복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은 복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경우에 참으로 슬프고 야만의 시대를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는 삶, 그리고 존재하는 세상을 윤동주 시인은 역설적으로 긍정하고 끌어안은 거지요.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지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계는 어떠했을까요? 자,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의 창조 얘기, 그 기록을 윤동주 시인이 팔복이라는 시를 쓴 그 방식을 빌려서 한번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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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복과 거룩함이 담긴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방식을 빌려서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그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맨 마지막 표현은 심히 좋았더라. 이 심이란 단어를 넣어서 표현이 되는데, 이것까지 합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7번 나옵니다. 7 완전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과 거룩함을 담아 놓으신 그 7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 안식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창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마무리하는 구절인데, 그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은 복입니다. 어떤 분한테 배운 문구인데, 아침에 눈을 뜬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아침, 또 하루,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내가 눈 뜨고 맞이한 이 아침, 이 하루는 어제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하루고, 그리고 오늘 이후 계속되는 내 인생의 첫날이다. 참 멋진 표현이지요.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또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제 고민스럽고 또 괴로웠던 그 일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머릿속을 온통 어지럽게 채울 또 그런 상황도 있겠죠.
또 요즘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주 그런 문제 때문에 어젯밤에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 시달리다가 그리고 아침에 눈 뜨고서 온통 그 문제가 엉키고 설킨 채로 내 머릿속에 금방 먼저 떠오르는 그런 날, 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또 뭐 꽤 어렵고 힘든 문제인데 어제 저녁까지 잠들기 전까지 너무너무 고민스러웠는데 어떻게 감사하게도 잠을 푹 잤고 그리고 깨어나서 그 생각이 드는데 어젯밤엔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이 뭐 생각해보니 별거 아니네 이러는 아침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루에 눈을 뜨고 새 아침을 맞는 이것은 참으로 커다란 복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세상이 죄 때문에 악하고 험하고 모질게 그렇게 망가지고 사람들이 독하고 거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어려움, 모든 부정적인 것의 근본 뿌리는 죄의 권세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죄의 권세를 이미 꺾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죄, 그리고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세력이 죽음의 권세인데 그거를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거를 바닥에 맺히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 승리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종종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죄가 그리스도인을 어쩌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보셨던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복이요 그리고 선물이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존재는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빼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 세상에 나서 숨쉬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동트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말을 건네고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고 내가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배웁니다. 인생관,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서 가장 근본적인 태도와 자세, 그리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어떤 방식, 이거를 인생관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오늘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긍정입니다. 좀 더 수식어를 붙여서 자세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세계 존재에 대해서 근원적인 긍정이요 창조의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긍정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신 그 시각을 우리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런저런 어려움, 힘든 거, 부정, 부패, 못나고 거칠고 사악한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와 삶과 피조 세계를 긍정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렇습니다. 아까 창세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거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자기 마음속에 먼저 불평이 있고 먼저 불만이 있고 내 마음속에 먼저 원망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제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놔 보십시오. 감사한가? 마음에서 불평, 불만하고 원망할 준비부터 갖추고 있는데 제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도 그 사람에게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꼬부라지는 게 펴지지 않았는데 제 아무리 좋은 상황을 갖다 놔도 그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문제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이 표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거룩하지 않은 게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지요. 못되고 악하고 거칠고 비루하고 욕심 사납고 그리고 더럽고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느 불교의 고승이 그 얘기를 듣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있어야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굉장히 차원이 높은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현실적으로 원수가 있다. 왜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래요.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우리가 그저 이렇게 저렇게 들볶이고 안달복달하고 지지고 볶고하는 그거를 성경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뭘 그딴 거 가지고 고민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별로 대단치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괜히 자존심 싸움하고 조그만 거 가지고 큰 것처럼 무슨 일이나 난 것처럼 이러는 우리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깊이 이해하십니다. 여기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기에 바로 그런 자상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현실에 거룩하지 않고 비루하고 추한 것들, 악한 것들, 사악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이 두 가지를 묶은 거를 말씀 묵상이라 그래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여 깨닫고 깨달은 것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말씀이 삶이 되는 그 사람에게는 감사의 문이 열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의 문으로 들어서서 거룩함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그렇게 인생길을 걷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회복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창조의 복을 깨닫고 근원적인 긍정의 마음을 가집시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시다. 현상적인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답고 멋진 곳임을 기억합시다. 서로 사랑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문제거리보다 더 크신, 어떤 어려움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주님의 은혜로 확신합시다. 길이 끝난 곳에서 새 길을 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사실은 누구도 알기 힘듭니다. 부부로 오랜 세월을 같이 살면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표정만 지어도 저 사람이 어떤 생각하지, 그런 거를 짐작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거는 부부도 모릅니다.
제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 깊은 것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자기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이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 시간에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어떻습니까? 마음의 자세와 태도, 또 인생을 살아가는 내 방식이 긍정입니까? 근원적인 긍정입니까? 아니면 살아오면서 받은 이런저런 상처 또는 이런저런 내 마음의 이런 자세 때문에 부정적이고 또 독하고 또 마음에 꼬부라진 게 펴있지 않은 그런 상처가 내 마음속 또는 내 인생관 속에 어떤 쓴 뿌리처럼 박혀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사람 마음은 그 깊은 곳을 자기가 제일 잘 알지만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릅니다. 특별히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이게 습관화되다 보면 자기를 자기가 몰라요. 자기의 본 모습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 주님, 근원적인 긍정, 거룩한 긍정, 창조의 긍정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 또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주님 앞에 올리지요. 다 같이 각자가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함수해 주옵소서. 아버지, 근원적인 긍정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삶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시간들, 공간들, 걸음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은 감사로 살겠습니다. 축복하옵소서. 가정 가문들을 축복하시며 걸어가는 삶을 축복하시며 하늘의 은총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위로의 성령 붙잡아 주시는 성령, 깊이 말씀해 주시는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이 시간에 위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들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기도 응답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들 받으사 성도들의 삶 속에 근원적인 긍정, 창조의 긍정을 가지고 인생길 말씀과 기도로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79장 찬송 부르시며 또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가사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백하며 찬송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배석 주님의 권능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며 오른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남을 모함하며 비난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칭찬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마음에 하늘 평화, 하늘의 기쁨, 거룩함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주신 이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말씀 묵상, 주야로 묵상하며 그렇게 평생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려 할 때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암송한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하시고 들은 설교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찬송에 감동된 찬송이 가락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옵소서. 11조 감사 주일원금 주님 앞에 바칩니다. 선교장학 건축원금 바칩니다. 또 한 달에 5,000원, 만원 적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는 선교의 헌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가 걸어갑니다. 오 주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친 이 예물에 그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이 거룩한 마음이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늘 평화로 강력하게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삶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게 하옵소서. 병든 성도들에게 안수하여 고쳐 주옵소서. 지금 역사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하옵소서.
아들, 딸, 손녀, 손자들 사회적으로 성취하게 하옵소서. 군복무 중, 유학 중 혹은 타지에 나가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늘 손 붙잡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하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